오늘 말씀은 확신 가운데서 기다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지금 무슨 얘기 또 하실까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자 입장에서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을 때 이거 신선한데, 새로운데, 막 기대되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래 좀 흥분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 리얼하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금방 그 나라가 올 것 같은 어떤 기대감,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 기대감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나라가 이제 임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와, 우리도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야? 라고 하면서 집중해서 듣게 되는데, 동상이몽이라는 말 있죠. 동상이몽. 같이 침대에 누워서 같이 잠자리 들었지만 다른 꿈을 꾼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열심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게 제자들과 예수님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핀트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도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따로 막 불러요. 내가 아까 있잖아, 해줬던 말 있지, 다시 잘 들어봐 하면서 설명을 해줬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내가 이 설명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아듣고 있을까라는 그런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이 지났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던 그 상황에서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성경을 펴서 보면서 그 당시 제자들과 같이 앉아서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난 뒤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누구누구야,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네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바라고 있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읽었던 말씀, 그러니까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그 씨앗의 비유인데요. 그것을 보면은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아요. 마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오해죠.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에 열매가 막 맺히고 밭이 관리가 되고 뭐 열매를 풍성하게 얻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냥 뿌리기만 해도 뭔가 나기는 하겠죠. 근데 농부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물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어떤 목사님 뵙고 이렇게 만났는데 건물 교회 옆에 화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단이 그냥 꽃 키우는 화단이에요. 한쪽에 이렇게 벽 옆에 이렇게 길게 화단이 있잖아요. 꽃 키우는 화단. 그 화단이 있는데 밥을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돌아오는데 목사님께서 저 화단이 먼 거 같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풀이 굉장히 많네요. 저 뭐 호박넝쿨인가요? 라고 했더니 참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전 참외가 사실은 밭에서 그렇게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시골 출신인데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더니 참외를 하나 뚝, 약간 파란색과 노란색 섞여 있는 참외를 제법 큰 걸 하나 뚝 떼어서 주시면서 익혀서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쭤봤죠. 참외를 키우세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 참외 풀로 꽉 차 있었고 참외가 열려 있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씨를 뿌려본 적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더니 똥을 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쟤네들이 그냥 저기를 꽉 채웠다는 거죠. 풍성하게 막 열매를 맺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외밭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드문 경우죠. 그러니까 농부가 뭘 하지 않아도 뭔가 막 생기는 거 드문 경우죠. 아주 오래전에
농경사회가 되기 전에, 농부라는 직업이 생기기 전에는, 이거 사회 시간에 나오는 건데, 농경사회가 되기 전에는 무슨 사회라고 했는지 기억하는 분이 있을까요? 학생이 있을까요? 들어보면 그거 알 텐데. 그거 아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나올걸요? 예. 방금 나왔는데 뭐라고요? 수렵채집 사회가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셨네요. 예, 서울권 학교 다니셨잖아요. 네, 수렵채집 사회였어요. 그때는 뭐예요? 생기면 먹는 거예요. 그냥 동물 보이면 잡는 거고, 뿌려진 것들이 과실이 맺혀지면 그것을 따서 먹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괜찮죠. 그 시절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예요? 없으면 굶는 거예요. 며칠 짐승 못 잡으면, 몇 달 못 잡으면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관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농사를 짓고, 그리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동물을 키우면서 살아갈 때의 삶의 질이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농경사회 되면서 농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매일 나가서 밭 메고, 논 살펴보고, 물 주고, 그리고 가지 쳐주고, 그런 일들을 농부가 하는 거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농작물이 자라나는 것을 매일매일 봤는데 농작물이 커가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모를 수가 없죠. 매일매일 봤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너희들, 농부 같은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잖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다 알아. 너희들 앞으로도 열심히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농사짓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거 알고 있어. 그런데 결과에 너무 낭망하지 마. 잘 안 될 수도 있어. 너희들이 원하는 만한 그런 열매들 안 맺힐 수 있어. 사명받았다고 하지만, 열심히 뿌리지만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열매는 없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근데 어느 순간 너희들 깜짝 놀랄 걸,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농부가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으니까 농부가 깜짝 놀랐다라는 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농작물이 안 열릴 수도 있는데 낙담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지 마. 어느 날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열매들이 너희들 눈앞에 나타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삶의 농사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삶의 농사들을 누가 짓느냐? 농부가 짓는 것 같지만 결국에 누가 하는 거다? 깜짝 놀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 기술을 가지고 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대치가 요만큼 있어요. 교육도 그렇고요. 여러 분야가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한 데이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 월등한 결과를 봤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 너희가 짓고 있는 농사, 선교, 전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헌금하고 너희들이 헌신하고 열심히 다해서 뛰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깜짝 놀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삶에서 열심히 나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다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만족하지 못하든 감정과 상관없이 점점점 자라고 있을 거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어 찬양할 때 이런 표현 쓰거든요. In His time. 그의 시간에서, 그의 시간이 되면은, 이르면은,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서 깜짝 놀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점점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자라나게 될 때 언젠가 한번 깜짝 놀라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답답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지금도 자라나고 있어요. 어떻게?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내 스스로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은밀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농부된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라가고 있대요. 내가 그것을 믿을 때,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중요한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확신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잘하고 있어 확신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옆에 있었던 그 12 제자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면서 다 숨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강조하셨어요.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은밀하게 분명히 자라나고 있다, 실패하지 않는다,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해버리고 숨어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삶이 똑같죠.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안 하던 기도도 해봤고요, 안 하던 헌금도 해봤고, 내가 매 주일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삶이 고단해요.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런 생각 들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점점점 은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고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좀 확신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신하면서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는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우리 친구들 며칠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지? 3일 만에. 요즘 그 문해력 얘기하는데 사흘 만에. 요즘 친구들이 사흘과 나흘을 구분을 못해서 자꾸 틀린다 그래요. 그런 얘기 인터넷에 많이 돌았죠. 뭐 대학교에서 금일까지 과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교수님이랑 학생들이랑 싸웠다고. 금요일이라면서요. 금일까지. 예.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이 바뀌니까 말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건가. 근데 이 정도는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까. 사흘과 나흘 때문에 막 헷갈리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살아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막 돌아다니셨어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돌아가신 내 선생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딱 봤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기쁘다! 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툭 나온 말이 뭐냐면, 반갑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기대가 가득한 거예요. 기대감. 무슨 기대감이 있었냐? 각자 어떤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추측이에요. 추측.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절망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원래 직업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나 이제 이 짓 그만하자. 이제 뭔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 생각했을 겁니다. 마태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세리였거든요. 세금 받는 사람이었어요. 나 이제 사람들한테 욕먹는 세리는 이제 좀 사표 내야 되겠다. 예수님 뭔가 하실 거니까 나도 이제 한 자리 해야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뒤엎을 거고 예수님이 거기서 왕이 되실 거니까 나는 그 옆에 12 제자니까 뭐라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는 좀 잔인했죠.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좀 힘 빠지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지금 아니야. 힘 빠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 거긴 슬픔도 없대, 눈물도 없대, 힘들지도 않대, 야근도 없대, 그런 거 다 없대. 그 나라를 소망해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뭐냐? 그때는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 조급해하지 마. 아빠, 나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사줄 거야. 그때가 되면 무슨 말이에요?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 와. 근데 그때는 비밀이야. 아직 아니야. 서프라이즈. 갑자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 도둑은 언제 와요? 예고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갑자기 임하죠. 갑자기 날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서프라이즈 할 거야. 갑자기 임할 거야. 그런데 반드시 오긴 와. 때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와.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고 그 믿음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긴 와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확신이 들면은 조금 여유가 생겨요.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하고 결혼을 약속받았어요. 그때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서로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어요. 그게 6개월 뒤가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1년 반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사랑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서로 간에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 연애를 즐기자. 우리 이때를 즐기자.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할 거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즐기는 거예요. 그래,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좀 누리자, 즐기자.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태도는 뭐냐면 그냥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비슷한 말들입니다. 어떤 약속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확인을 해요. 주로 애들이 그러죠. 언제 사줄 건데? 그게 언젠데? 며칠? 몇 시에 갈 건데? 밥 먹고 갈 거야? 계속 보채요. 그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처음에 한두 번 좋게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니 자꾸 그러면 안 사준대.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는 그럴 수 있어요. 신뢰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주님 언제 오실 건데요? 힘들어 죽겠는데? 고달픈데? 나 이러면 안 믿을 거예요? 자꾸 그러기만 해봐. 주님 앞에 이렇게 툭툭툭 던져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믿음이 작아요. 적어요. 아니면 믿음이 없거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상대방에 따라서 신뢰가 부족할 수 있죠.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신뢰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챌 수 있죠. 진짜 주긴 줄 거냐? 할 거냐? 약속 지킬 거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신실하신 예수님. 약속 지키는 분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침묵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신뢰가 있다면 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그 기다림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평생 그냥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면은 너무 슬픈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되고 힘든 삶 있죠. 평생 계속 힘들 수 있어요. 너무 끔찍한가요? 근데 주님 반드시 오셔.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 그것을 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만 볼게요. 짧은 영상 하나만 볼 텐데 한번 잠깐 재미로 보세요. 소리 키워서. 이제 갑오징어가 사실 놀라운 변장술의 개가인데 이 보통 갑오징어는 이제 주변 환경을 보고 이제 본인도 주변 환경이랑 비슷하게 이제 색깔, 질감 패턴을 따라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얀 접시에 이제 갑오징어를 올려두면은 하얀 색깔을 저렇게 하는데 딱 저런 식으로 보면은 네모나게 검정색 바둑이 패턴을. 와 대단하네.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이거 진짜 완전 타일 색깔으로 바뀌었어요. 네모난 부분을 딱 자기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렇게 바꾸면 다시 흰색 모래로 바꿔지는 색깔. 와 이거는 정말 놀랍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나요? 한 번 더 보여드리는 지금 안 네, 보여드리는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바뀝니다.
잘 보시면 네모난 패턴도 그대로 따라. 그대로 따라요. 와, 아, 거기에 딱 맞추네 자기를. 놀랍습니다. 이건 놀랍습니다. 네. 저런 패턴 자체가 큰 네모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밀조밀한 작은 네모들도 다 따라할 수 있고. 크기도 거기에 맞죠? 네, 와. 굉장히 신기하죠. 네, 이건 신기합니다. 네. 우리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은 이거 확대하면 RGB로 레드, 그린, 블루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강아지 사진이지만 현미경으로 좀만 보면은 안에 그냥 세 가지 색깔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여. 근데 이게 모자이크 효과가 나타나는 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징어예요. 네, 오징어 문어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모자이의 모니터랑 같은 그렇군요. 네. 근데 참 이게 대단한 게 주변에 이런 걸 정말 잘 따라하면서 색깔을 잘 따라하면서 정작 본인은 생맥이에요. 색 구별 못해요? 네, 색 구별 못해요. 이거 재밌다. 본인 눈으로 재밌어. 전혀 구별 못하고 네. 음색이 알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야. 예,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을게요. 그 갑오징어 능력 이런 거 있는 거 알고 있으셨어요? 저 처음 봤어요. 갑오징어는 저기 벽에 갖다 붙으면 회색이 되고요. 여기 보면 남색이 되는 거예요. 막 변한대요. 저 몰랐죠. 저 정도의 능력인지는. 그래서 이 과학자가 젊은 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현미경으로 얘를 살펴본 거예요. 살펴본 거. 얘 도대체 능력이 어디서 오냐.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이 모니터 모든 색깔을 구현해내잖아요. 얘가 RGB라 그래서 세 가지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R은 레드고요. G는 뭘까요? 그린, B는 블루. 그러니까 빨강, 초록, 파랑색을 조합하면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프린트들도 그래요. 세 가지 색깔을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는 RGB라는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갑오징어가 놀랍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기예요, 기본기. 본질과 기본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핵심이 뭐냐? 여러 다양한 삶을, 우리의 삶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환경이 다양해요. 근데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다양한 능력, 성격이 좋아서 뭐 아니면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엔지니어라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어디서 나오냐? 기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 그분 다시 오신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내게 임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 가도 저기에 가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요.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난 뭐예요? 계속 갑오징어야. 나는 갑오징어야. 검은색으로 바뀌었지만 난 갑오징어야. 나는 파랑색으로 살아가지만 갑오징어야. 그 본질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모든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스럽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씩만 예수님의 곁을 좀 내주세요. 예수님 저기 계셨다면 이제 조금씩 예수님 20m 네 괜찮아요. 덜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10m 괜찮아요. 이젠 좀 옆에 서 계셔도 제가 부담스럽지 않네요. 그냥 조금씩 곁을 그렇게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 나라 올 때까지. 근데 사실 기다린다는 표현은 약간 좀 낭만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버티는 거죠. 이게 더 정직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본질을 지키면서. 근데 세상에 이런 말 있죠. 놀면 뭐하냐. 이 표현 쓰면 요즘은 바로 누구 생각나요? 유재석 생각나죠. 옛날부터 있던 말이에요. 놀면 뭐하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버틸 수 있지, 힘들 수 있지. 근데 뭐해. 우리 같이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향해서 좀 뛰어가자. 사명을 감당해보자.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견디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마지막 날 뭐예요? 깜짝 놀랄 만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왜 깜짝 놀라요? 거듭 강조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때 깜짝 놀라죠. 여러분들 저는 코인이나 주식을 잘 모르지만 100원을 넣었더니 그 돈이 3달 뒤에 500원이 되었어요. 100원 500원 하니까 안 놀랍죠. 그렇죠? 내가 1000만 원을 넣었더니 5억이 되어 있더래.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으로 할 수 없지.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임할 거야. 근데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인내하고 지켜야 돼. 힘들어도 견뎌볼래? 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만만치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일단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근데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나라가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그 결과가 내 눈에 나타날 것을 믿을 테니까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용기,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